오늘 욥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는 왜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기를 낳고 할 때 그 소가 보면은 그 송아지를 막 힘들게 막 나가서 그거를 다가 혀로 닦아주잖아요. 예. 그런 모습, 태어나게 하신 이가 돌보는 모습. 돌보는 거는 송아지가 커서 자기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커서는 송아지가 자기의 운명이면 운명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의 그 혀로 닦아주는 그 돌봄을 보지 못하면 송아지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자녀가 커서 내가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이런 돌봄이 아니에요. 네, 그런 돌봄이 아닙니다. 제가 좀 불편하구나 그래서 도와주고 제가 뭐가 부족하네 그러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런 돌봄이 아니에요. 자녀가 커서 제가 속상하구나, 제가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럼 내가 돌봐줘야지, 이런 돌봄이 아니에요. 생존의 돌봄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먹이고 옆에서 돌보는 이가 아기를 돌봐주죠, 그죠? 그거는 생존의 돌봄이에요. 그때 아기가 돌봄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나 그 아기가 태어나서의 이 생존의 돌봄을 받는 것은 이들이 이 송아지나 이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게 한 이가 돌봐요. 태어나게 하신 이가 송아지의 엄마가 돌봐요. 인간의 엄마가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한 엄마가 돌봐요. 그렇죠? 이게 생존의 돌봄이에요. 이 돌봄, 중요한 게 지금 생존의 돌봄이라는 것도 지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생존의 돌봄이 왜 있느냐? 이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욥기 같아요. 욥기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물론 창세기도 들어갑니다.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게 되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신명기까지는 민수기까지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말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원어의 뜻이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까지,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 법도들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같은 말을 모세가 말하는 거로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생존을 하는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재창조되는가, 육으로부터 나온 자가, 죽어서 나오는 자가 다시 영적으로 원래의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모세오경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표현해냈어요. 자, 이렇게 생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존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 땅의 육의 생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이들을 자 이제 누가 돌봐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까, 나를 낳으니까. 그게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가,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죄가 무엇인가, 죽어있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뭔가, 모세오경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생존하기 때문에 생존의 돌봄을 반드시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생존의 돌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왜 그것이 욥기가 되는가 한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을 다룹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면서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그 사고 체제에 우리는 속해서 살아요. 사고 체제에 속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러 가지의 사고 체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고 체제에 속해서 있느냐가 욥기를 하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욥기를 그냥 욥이 있었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킨 후에 다 망하게 한 다음에 훈련시켜서 너 이렇게 다 망해도 너 나를 섬길 거야? 네. 그랬더니 다시 복을 주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잘 넘기면 하나님이 배나 더 증가해 주겠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욥기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욥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사고 체제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욥기는 그냥 욥기 내용으로만, 지식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자, 각자가 내가 어느 사고 체제에 속해 있나를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들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그 능력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한계적인 능력. 자,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잘 발휘하고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걸 잘 발휘해서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나의 능력껏 활동함으로 능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또 사회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서로가 발휘하면서 서로가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가 터를 장만해주고 거기에서 이익이 들어오는 대로 사회가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보통 그냥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예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어때요? 하다가 보면은 앞서가는 자가 있고 뒤에 처지는 자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한 사고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수 있어요. 또 어떤 체제가, 또 어떤 사고 체제가 있냐? 이 사회는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가르는 사고 체제가 있어요. 보통 공산주의나 공산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억압을 당했다. 또 억압을 하는 자가 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손익관계, 손익관계. 이 결혼이 나한테 이익인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오는가? 아니면 손해가 오는가? 그 손해가 뭐고 이익이 뭐라는 것은 각자가 조금씩 다 다르겠죠, 의미가. 이렇게 손익관계로 사고체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믿는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게 손익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될 거냐? 내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잘 될 거냐? 이게 손익관계.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내가 나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가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오는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 이익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면 이것이 별로 나한테 이익이 안 온다. 손익관계로.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우리가 인간관계나 이 땅에서 관계를 할 때에 손익관계가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 그래서 억압을 하느냐? 억압을 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억압을 당했어. 이렇게. 그럼 부모가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서포트를 안 해줬으면 내가 부모로부터 나는 억압을 당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억압을 당했어. 그 사람이 나는 억압을 했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나를 억압을 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억압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렇게. 억압을 당했느냐? 내가 억압을 했느냐? 이건 별로예요. 그렇게. 내가 억압을 한 건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부모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 여러 가지 관계, 사회, 나라, 이 관계에서 내가 억압을 당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억압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 억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고가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 내가 피해자인가? 이렇게 우리의 사고 체제가 나는 사고 체제를 다 떠나 있습니다. 아니요, 떠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하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고 체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어떤 사고 체제 안에 속해서 살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생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고 체제가 이러한 사고 체제에 너네들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사고 체제에 의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을 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를 보고 내가 나는 이런 사고 체제에 지금 속해 있구나 라를 알고 있어요. 열매를 보아서 어떤 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사과나무예요. 아무리 사과나무라 외쳐도 내가 복숭아를 맺는다면 난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정확한 사고 체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고 체제는 뭐냐? 산 자냐? 죽은 자냐?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활의 전반적인 눈이 산 자냐? 죽은 자냐의 갈림길에 우리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누는 건 우리는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고 체제에 들어가 있으면 이 욥기는 놓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손익관계도 아니고 억압하는 자냐, 억압하는 내가 억압을 당했느냐, 억압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로 나누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슈퍼비전은 산 자냐 죽은 자냐로 나눠요.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왜요?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꿔지질 않아요. 삶이 바꿔지질 않아요. 전부 손익관계고 억압을 내가 당했느냐, 너는 억압을 나를 했느냐, 사회가 나를 억압을 했느냐, 부모가 했느냐. 그래서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모를 거예요, 그죠? 사건이 터지거나 할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그 사고 체제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지 않는 모르는 사고 체제에 내가 임해 있으면 어떨까요? 지옥 같겠죠. 지옥 같겠죠, 그죠? 자, 저는 저번 일주일 동안 놀라운 것을 체험했는데요. 사람이 공황장애가 언제 오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게 공황장애가 오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지정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의 지정의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공황장애라는 것이 맛보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딱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그 우뚝 서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뭐야? 하나님의 이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능력입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이 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존재예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공황장애가 오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숨을 쉬고 하지만 이게 뭐 정신 그거 뭐죠?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들이나 정신이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보통 사람같이 못해도 어때요?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존재죠. 예, 그것을 맛본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내가 나의 지정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의 정신도 나의 지정의의 정신도 나의 감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또 일주일 동안 희한하게도 내가 처음 느껴보는 나의 그 엉덩이에 근육마비가 와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는 거를 나흘을 견뎠어요. 눈물이 막 질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나의 지정의 활동 상관없이 나의 육체에 너무너무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의 존재가 흔들림 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얼만큼 일을 잘하느냐에 우리는 인간을 마구 흔들어대지만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귀절도 보지를 못했어요. 숨이 꽉꽉 막힙니다. 숨이 꽉꽉 막혀요. 그런데 뭐야? 말씀을 보지 못해서 나의 지정의가 활동을 하지를 못하지만 그 말씀 자체인 영이 곧 나구나를 봤어요. 말씀은 곧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나였구나. 나 자신의 핵심이었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톨도 못 봤어요. 한 톨도 못 봤어요. 열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66권 내가 이렇게 보고 호흡하는 정도인 줄 알아요. 호흡하는 정도. 아,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그리스도 영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기쁨을 주는 이 말씀이 이게 곧 나의 실체였구나. 내가 안 봐도 이 일주일을 내가 나의 지정의가 말씀으로 안 보니까 말도 없이 괴로운데 숨이 막히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는데 이 서서히 드러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데 이게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의 생명, 이것이 곧 말씀, 곧 새로 태어난 나구나. 그래서 고통을 참을 수가 있고 고통이 해결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행복감을 느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는 기능이지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정의가 내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지정의가 그들의 존재인 줄 알아요. 기능이었어요. 그들이 지정의가 활발하게 사람들과의 활발하게 관계를 갖고 있고 지정의가 행복감을 느끼고 지정의가 자기가 원하는 걸 잘 할 수가 있고 지정의가 내가 뭔가를 해서 행복을 느끼고 즐겁고 그래서 자기가 난 행복해. 아니요. 기능이에요. 그건. 뭐에 대한 기능? 나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데 쓰여지는 기능이에요. 기쁨도 거기서 옵니다. 행복도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나의 지정이야 나의 몸이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질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간단해 그냥 나의 지정이만 힘들면 되겠는데 이 엉덩이까지 여기가 근육까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이게 오니까 그냥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뭘 원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실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눈으로 봤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끝맺음이 어디서 나느냐? 42장에서 끝맺음이 나요. 이건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 생존해 있으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의 돌봄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돌봄은 뭐냐? 옛것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새로 태어난 이는 반드시 옛것을 버려야 돼요. 소가 혀로 훑어서 그 아기 송아지의 더러운 걸 전부 훑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들이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살아나기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를 통해서 너무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태어난 이한테 핥아주는 작업이에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겁니다. 너 안에 뭐가 있는지, 네 안에 너가 있는 거를, 지정이 너가 힘들어하는 그게 너가 아니야. 기능이야.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 새로 태어난 이들만 보게 돼 있는데, 새로 태어난 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쓰지 아니하면 아직도 옛것으로, 아직도 옛것의 사고체제, 손익관계, 내 인생이 행복하냐? 내 지정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새로 태어난 이가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으세요? 네, 힘든 일이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요? 아우, 괜찮아요. 거기에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기도 안 하셨어? 아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 섞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태어나게 하시니까 지금 옛것을 버리게 하시는 혀로 그 오물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라 칭했는데 악에서 떠난 자고 의인이라 했는데 이것이 욥기 42장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이 42장 초반부까지 쭉 본인들이 거진 40장을 어려움을 토로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훑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내 실체가 과연 지정의가 아니었구나. 내 감정이 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 생명이었구나. 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나의 사고 체제가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 땅에는 산 자와 죽은 자하고 가르는 거 이것밖에 없어. 딱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돼. 살다가 나한테 이익이 올 수도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체제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억압당하는 자가 있어, 억압을 하는 자가 있어. 그 사고 체제에서도 나와야 돼. 왜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등한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지금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마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온전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전체 완성되었다. 어제 흠이 없어요.
사람 되기에 흠이 없어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욥은 온전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죄가 없다. 이 말이죠.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는 인간 되기에 온전한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실체가 되어 있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들. 그러면 이 완전한 자는, 이 온전한 자는 정직하여, 이 정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정직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정직은, 이 정직은 upright이요. 똑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똑바로 서 있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이 땅에 육의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자, 다시 말해서 산자가 되었죠. 이 산자가 산자답게 사고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upright. 이 땅은, 이 사회를 이 땅은 바라보면서 이 땅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손해를 주는 자와 손해를 안 주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자가 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있고 나를 이익을 끼치는 자, 이렇게 갈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산자와 죽은 자 갈르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upright이 정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직은 온전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육의 지정의가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온전하지 않죠? 이 사람은 정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고체제에 못 들어옵니다. 전부 손익관계예요. 내가 능력을 잘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있느냐, 안 좋게 보고 있느냐, 뿌듯함을 느끼느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서 내 존재가 빛나고 있느냐,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또 표현도 똑같은 말인데, 표현하면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이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 도덕윤리에 나쁜 짓 하는 거. 그것도 뭐 악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지, 그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없이 활동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지정의와 지정의,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하고 인간이 관계를 맺어요. 이게 악이에요. 내가 너랑 있으면 행복해. 악입니다. 너랑 나랑 있으면 즐거워. 그리스도의 영이 전혀 관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랑 있으면 즐거워. 악이에요.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자아가 인간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리요.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허물이 뭔데? 난 인간의 존재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이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뭐 어때서 이게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 인간인데 이러고 있잖아. 그죠? 네. 온전하지를 않는데 자기가 온전한 인간이래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허물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왜 있었나? 이게 과연 뭐냐? 이거를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이 허물이 뭔지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내 가슴에 박아대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십자가 사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허물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읽는 나에게 십자가 사건을 부각시켜야 내가 성경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습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 이것이 내 사건이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나오죠? 정직. 그럼 딱 생각이 드는 게 뭐야? 이 땅은 산 자와 죽은 자로만 갈려지는구나. 다른 거로 가를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다시 함몰돼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뭘 깨달은 자인데, 허물이 뭔지를 깨달은 자인데, 다시는 내가 이거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나이로 살아가는 거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이 땅은 바라보면서 산 자와 죽은 자, 이 갈림이 있구나. 내가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 저 사람이 날 행복해 해주느냐 아니느냐, 이게 갈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것도 아니구나. 산 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구나. 내가 이 정직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나이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게 생존, 하나님 나라에 생존한 자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또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너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명령한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이 모든 말은 성경 전체의 모든 말은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말, 신명기에서 모든 말 그러면 법, 사랑의 법이에요. 법. 사랑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 사랑이, 말씀이, 성령, 이 사랑이. 그래서 여기서 모든 말을 너가 듣고 지키라. 그래서 뭐야? 너는 사랑의 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것, 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성경 창세기하고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욥이 온전한 자다 이랬죠.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리스도 영의 정체성, 이게 선입니다. 그럼 이 선과 의를 행하면,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고든, 정직한 이 말이에요. 아까 시편 19편에서 읽었죠? 정직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를. 똑같은 말이죠. 선과 의. 죄는 뭐예요? 아까 시편 19편에서 죄는 육적 자아를 나의 실체로 보고 있어요. 이게 죄죠. 야, 그것이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 내가 선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선이 우리한테 입혀져서 선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직해지는 거죠.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서 시편 19편의 말씀과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자,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 똑같은 말씀 또 나옵니다. 너희들이 믿음 의지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뭘 바래? 실상을 바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바래.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하는 것을, 이걸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구나. 행위를 의지해.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저 사람이 나를 억압을 하느냐 내가 억압을 당했느냐. 전부 인간의 행위예요. 부모가 나를 억압을 했느냐, 나를 서포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부 행위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행위에서 사람을 찾고, 행위에서 나를 찾고, 행위에서 나의 인생을 찾고, 전부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자꾸 부각시킵니까? 왜 그걸 의지하라고 그럽니까? 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분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숨이 꽉꽉 막히는데, 아, 이게 지옥이구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이구나.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 영이 곧 나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봐서 내가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활 속에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믿으라 그래?
내가 잘하면 되는데 우리 애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그러고요. 쟤들 어린애들이 다 그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찬양을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찬양하고요. 막 그래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자기 사건이 아닌 이상 내가 예수 애가 예수 부른다고 찬양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걸 칭찬하냐고.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신명기 6장 18절.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나오죠? 정직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고 체제예요? 산자와 죽은 자. 이 갈림밖에 없어요. 제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제가 좀 고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머, 제가 괜찮아졌네? 이런 갈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사고 체제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고난에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뭐가 어떻게 힘들고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거로 가르지 않는 차지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예요. 제가 산자냐 죽은 자냐.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그건 살려낼 수가 있어요. 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똑같이 또 나오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야. 자, 쫓아난다잖아요. 문제들이 나한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엉덩이에 이 근육이 마비가 되고 성경을 한 톨도 보지를 못하고 나의 지정이가 완전히 수답한 상태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서 이게 해결이 돼.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고 나의 지정이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쫓아내느냐.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뭐요? 여전히 나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나 뭐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수도 영으로. 이게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내 아픔이 사라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뚝 섭니다. 이것이 풍성이에요. 이것이 안식이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돼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잖아요. 선량한 게 뭐예요? 남한테 그냥 네네 이러는 거예요? 남한테 화가 났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이해가 돼요. 이게 선량한 겁니까? 선량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토부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이게 선량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른다 그러죠. 자, 그 정직하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법입니다. 사랑. 이것을 내가 준수하게 되면 선과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지는 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정직이에요. 자,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빠, 엄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막 이웃을 막 좋아하고 이뻐하고 용서해주고 가까이 지내고 화 안 내고 막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걸 믿지 않는 자들도 해요. 그런 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명기 11장에 신명기 11장 2절 신명기 11장 신명기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유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기적 베푸신 일을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시켰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탄생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것을 보았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보이는 데서 설명하신 거예요. 보이는 데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것은 이 일을 봤냐 너? 너네 부모가 이거 봤잖아. 1세대가 이걸 봤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바로에로부터 탈출을 시켰는지 너가 봤잖아. 근데 그걸 왜 네 자식한테 얘기 안 해? 봤잖아. 얘네들은 몰라. 너네가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해? 네가 본 거 너 못 봤어? 너가 못 봤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죽고 사는 거 이거 못 봤어? 너 네 안에서? 못 봤어? 이거 왜 네 자식한테 얘기 안 해? 왜 네 자식은 이 땅에서 빛나라 그래? 넌 아직까지 산자와 죽은 자 가르는 거 넌 아직 몰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너가 봤잖아. 봤잖아 너네 1세대들 다.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네는 십자가 사건 너 안에서 아직 못 봤어?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거 몰라? 아직도 넌 이 땅에서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 아직도 이 땅에서 편하느냐 안 편한데 알아주느냐 말을 하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럼 자식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아직도 자식한테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6장 6장 하기 전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래라. 기억한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무슨 의미냐면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건 뭐예요? 동침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야. 한 몸이야. 그분은 영이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게 나야라는 소리야 지금. 너 이걸 기억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기억한다라는 건 예수가 나 구원했대요. 이걸 기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간대. 이거 지금 기억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라. 알아라는 건 뭐야? 너 동침했다. 너 하나 됐었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서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네 안에서 지정의가 네가 실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 영이 네 실체야. 이거 너가 알잖아. 너 그거 기억해. 너 하나잖아. 이거 왜 기억 못해? 왜 말 안 해 이거?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중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믿는 거가 뭔지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보내신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믿는 게 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 영생, 영적 생명. 이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적 생명. 나의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안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동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을 믿는 게 곧 그리스도가 납니다. 동침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 내일이에요. 이거 나한테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법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마라.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받으면 돼요. 말씀을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같은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도 없는 거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나의 지정의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 평생 말씀대로 내가 상고했습니다. 네가 상고를 참 잘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나한테 오기를 너는 별로 안 좋아해. 십자가 사건으로 오는 건 별로 안 좋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자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걸 또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그렇죠? 야, 여기서 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자, 요 사랑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냐? 사랑이 뭐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온전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생명을 받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웃 사랑은 뭐예요? 죽은 자로 보는 거죠. 너 십자가 사건이 네 사건으로 너 이거 안 믿으면 너 죽은 자야. 너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너 죽은 자야.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자, 다시 에베소 1장 4절 다시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됐죠. 그죠?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죠. 그걸 뭐라 그래?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 뭐예요? 뭐 점잖은 거? 아니요. 거룩은 뭐야? 구별된 거.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인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 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가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죽은 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비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과 죄인이 됐죠. 이 사람끼리 서로가 지정의가 붙어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악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11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서는 뭐예요? 지정의대로 너 잘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사람한테 환영받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보람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봐야 돼.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돼. 그 다음에 억압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보는 눈.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만 있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에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나?
하나님이 아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길래 하나님을 아는 자고 이 말을 했을 때 세상에서 알지를 못하는가? 어떤 말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어. 산 자와 죽은 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아니요, 난 지금 너무 고통받아요. 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받아요. 물론 힘들겠지만 아니 그거로 인간이 갈리는 거 아니야. 죽은 자와 산 자로 갈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이 말을 할 때 세상에서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다나토스 할 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 말씀을 전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다나토스를 하는 중간에 그러면 말씀을 쭉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가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온 거예요. 그분한테. 예전처럼 가지고 있는 사고체제로는 살면 안 되겠구나. 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래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 질문이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내가 막 흘러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아버지 어떻게 내가 이런 질문을 받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가는 말이 사랑 그랬어요. 나도 막 그 말을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를 그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가르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나의 식구들도 어떤 캐리고리에 어떤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산 자냐 죽은 자냐.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고 당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너가 잘 살아 못 살아 행복하니 안 하니 너가 힘드니 안 힘드니 이게 아니고 너가 지금 산 자에 속했냐 죽은 자에 속했냐. 이것이 사랑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곧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또 봤냐면 하나님의 슈퍼 비전이에요.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내 인생을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내 현실이 지금 행복하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식구들이 잘 있느냐, 이거 계속 감찰하죠. 감찰하는 단어는 좀 틀렸습니다. 계속 슈퍼비전하죠. 계속 비전하죠. 보죠. 살피죠.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뭘 살피고 계시는지 아세요? 내 인생 나만 살피는 것 같으죠. 여러분의 식구들
살피는 자가 여러분 자신만 있는 줄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살피고 있죠. 매일매일 자기 인생 자기가 살피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세요. 뭘 살피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분부한 걸 계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슈퍼비전. 인간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이 아무리 비전하세요. 아무리 살펴보세요.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고 있어요. 어떻게 살펴요? 그 사람이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의 식구들이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살피지 마세요. 왜요? 이익이 안 돼요.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식구들한테. 하나님이 살피고 계세요. 어떻게 살펴요? 내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분부한 모든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뭐예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재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사건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을 벌쩍 떠서 이게 허물이구나. 인간에게 생명이 없음을 이게 허물이구나. 나의 허물이에요. 내가 능력이 좀 모자라고,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하고, 내가 뭔가가 가진 게 없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잘못이 돼 있고, 이게 허물인 줄 알았는데 허물은 뭐야? 나에게 생명이 없어. 인간에게 생명이 없는 게 허물이었구나.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기 이제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로 가를 이유도 없고 갈라서 아무 이익도 안 와요. 행복한 자냐 행복하지 않은 자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것도. 이 사랑의 법을 네가 지키니 십자가 사건이 네 사건이라고 보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살피는 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피고 슈퍼비전.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나의 지정의가 완전히 스탑된 상태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하실 줄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슈퍼비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나를 내가 지옥을 체험하는 이것이 슈퍼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는 조금씩 내가 내려놓는 연습은 했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무엇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엄청난 힘든 일을 통과시키시면서 말씀을 한 톨도 볼 수 없는 숨막힘을 통해서
나의 육체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침대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고. 성령께서 감독하고 계십니다. 뭐를? 하나님이 분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사랑.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1장 이제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자가 이 욥이 이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는지, 다시 말해서 사랑의 법에 거하게 되는지 아버지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너가 본 거를 전해야지. 너 안 봤어? 너가 본 자가 전해야지 이새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니 너가 못 봤어? 이거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너가 십자가 사건 너 못 봤어? 이게 곧 사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욥기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